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스가랴 1장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LA 산불이 아주 크게 났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 우리 성도님들 친척들 또 지인들 가운데 혹여라도 또 피해가 있으신 분 계시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위로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일을 당하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지 않으면 결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붙드는 귀한 시간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새로운 꿈과 소망을 가지고 희망찬 2025년을 시작했지만 사실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정치는 여전히 불안전하고 경제는 여전히 살아날 기미가 없고 전쟁은 여전히 끝이 보이지가 않고 그리고 LA 산불과 같은 거대한 자연재해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집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시대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아도 그 어디에서도 그 누구에게서도 정말 참된 소망을 찾을 수가 없는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구약의 예언서인 스가랴의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예언서와 마찬가지로 이 스가랴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별다른 사랑이나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하는 아주 인기가 없는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스가랴의 말씀에는 환상이 여러 가지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해석하기가 참 어렵고 난해할 뿐만 아니라 이 스가랴의 말씀에는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과는 좀 괴리감이 있는 내가 살아가는 것과는 좀 차이점이 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스가랴와 같은 예언서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인기가 없고 사랑을 받지 못하고 관심을 받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언서의 말씀은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우리의 죄악을 너무 직설적으로 지적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분명한 회개를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성경이 참 인기가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뭘 그렇게 신앙생활을 깊이 있게 해야 되나? 나는 죽으면 천국 갈 분명한 확신이 있는데 그런데 뭘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성경이 우리에게 불편한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별로 사랑받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성경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성경 구절이 어떤 것입니까? 성경 66권 중에 성경 1189장 중에 성경 31,173절 중에 가장 사랑하는 성경 구절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아마도 예언서의 어떤 말씀을 나는 가장 사랑합니다 이런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언서의 말씀은 참으로 돌직구를 던지는 것처럼 우리의 죄악을 아주 깊이 있게 지적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참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스가랴의 말씀에 주목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는 데에는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변화되는 데에는 반드시 골든타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정지가 온 사람에게는 딱 5분간의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진 사람에게는 4시간 반이라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사고를 당한 사람, 재난을 당한 사람에게는 구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있는데 그 골든타임이 지나가 버리면 회복할 수 있는, 치료될 수 있는, 구조될 수 있는 가망성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회개할 수 있는, 우리에게도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의 말씀은 우리의 상황을 고려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건강의 문제 때문에 힘들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어렵고 자식들 때문에 속상한 일이 많은데, 그런데 우리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우리의 기분과 감정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 말씀은 우리의 죄악을 직설적으로 지적하시고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회개를 요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불순종의 죄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의 죄에 대해서 회개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그야말로 고통의 역사이고 멸망의 역사이고 흩어짐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참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그곳에서 자유함을 얻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그 가나안 땅에서도 수많은 이방 민족들의 공격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주셨지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에 흩어짐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특별한 민족인데 왜 이들에게 이렇게 많은 고통이 있는가? 이들은 선택받은 민족인데 왜 이들은 멸망을 당하고 흩어짐을 당하였는가?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에게 당부하신 것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0장 16절 하반절에서 17절입니다.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곳에 사는 모든 이방 민족들을 하나도 남겨두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 많으신 분,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신 분입니다. 그런데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무자비하게 그곳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어린아이, 짐승들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이런 무자비한 명령을 내리시느냐? 하나님이 인종차별주의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멸시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래서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아야 할 우상숭배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자들과 함께 살아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과 함께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진멸시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신 것이고, 반대로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라 구원받을 수 없는 이방인들이었는데,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구원함을 얻은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방 민족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진멸시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자신의 탐욕 때문에 이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그래서 그들을 진멸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은 그들과 함께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면에 흩어짐을 당하고 이방 민족들의 압제와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 빠졌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7절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음란에 빠져있는, 온갖 죄악에 빠져있는,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너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고 너희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모든 것을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불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아니함으로써 그 결과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모든 이방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세상에 흩어짐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에 불구하고 고통을 당하게 된 이유, 멸망을 당하게 된 이유, 그들이 흩어짐을 당하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이방 민족의 압제와 이방 민족의 공격과 그 신음하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 불순종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이방 민족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했을 때도 너희가 회개하고 불순종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전 세계에 흩어짐을 당했을 때도 이 불순종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3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마다 멸망을 당하고, 불순종할 때마다 흩어짐을 당하고, 불순종할 때마다 고통을 당했지만 그래도 깨닫지를 못하고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오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불순종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고통과 멸망과 흩어짐을 당한 이유는 불순종의 죄 때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불순종의 죄에 대한 회개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가 없으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고 있는데, 뻔히 알면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지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늘 핑계대면서 변명해가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깨달음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바로 지금이 우리에게 회개의 골든타임이요, 바로 지금이 우리의 회복의 골든타임이며 변화의 골든타임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종의 죄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가감없이 모두 다 자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은혜, 변화의 은혜, 새로움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두 번째 회개의 내용은 기만의 죄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고도 죄가 아닌 척, 죄를 짓고도 모르는 척 하나님을 숨기려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이 기만의 죄에 대해서 회개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을 심판하기 전에 그들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8절 하반절에서 9절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찾아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이유는 진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이렇게 물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담과 하와가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 있다는 거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거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너희가 어찌하여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그들의 죄를 직설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직설적으로 하늘에서 벌을 내리시지 않고 마치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처럼 너무나 태연하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이러한 회개의 기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끝까지 숨기고 그 죄의 모든 책임을 아내에게 전가를 시키고 여러 가지 모양의 핑계를 대면서 죄를 짓고도 모르는 척, 죄를 짓고도 죄가 아닌 척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분명하게 너 무슨 죄 지었지? 그 말 안 하시니까 하나님이 모르시는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큰아들이었던 가인도 마찬가지죠.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오셔서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때 가인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창세기 4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바로 가인은 하나님께 내가 동생 지키는 사람이 아닌데 왜 나한테 물어보십니까? 나는 그 아이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시치미를 떼면서 죄를 지은 사람이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오셔서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은 아벨이 진짜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는 거 다 알고 계시고, 어디에서 죽였는지 다 알고 계시고, 어떻게 죽였는지 다 알고 계시고, 언제 죽였는지 다 알고 계시고, 왜 죽였는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처럼 너무 태연하게 네 동생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벌하시고 그에게 징계하시기 이전에 그에게 먼저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가인은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의 기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끝까지 숨기려고 하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죄를 짓고도 죄가 아닌 척, 죄를 짓고도 모르는 척 자신의 모든 죄악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의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직설적으로 말씀 안 하시니까 하나님 모르고 계시는 줄 알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도 마찬가지죠. 이들이 소유를 팔아서 얼마를 감추고 얼마를 가지고 왔을 때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전부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베드로가 그 질문을 한 것은 전부인지 일부인지 몰라서 질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그것이 일부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너무 태연하게 이것이 전부냐라고 물은 것은 그들의 죄를 형벌하기 이전에 먼저 스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기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역시도 끝까지 회개의 기회를 포기하고 자신의 죄를 숨기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네 죄 이렇게 지었지 그 말씀 안 하니까 하나님도 그 죄를 모르시는 줄 알고, 그래서 베드로도 속일 수 있고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 하반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바로 이것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하고 흩어짐을 당하게 된 이유는 죄를 짓고도 죄가 아닌 척, 죄를 짓고도 모르는 척,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니까 모르시는 줄 알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던 이 기만의 죄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스가랴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중반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했다 말씀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써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숨기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 기만의 죄에 대해서 철저한 회개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우리의 삶에는 감추어져 있는 죄악은 없으십니까? 혹시 하나님 앞에 숨겨놓은 죄악들은 없으십니까? 죄를 지었지만 모르는 척하면서, 죄를 지었지만 죄가 아닌 척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모르시는 줄 알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죄들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이 아침에 우리 마음 가운데 거룩한 심령을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남편도 속일 수 있습니다. 아내도 속일 수 있습니다. 목사도 속일 수 있습니다. 장로님들 다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다 알고 계시지만 너 이런 죄 지었지, 너 이런 잘못했지, 그러니 지금 당장 우리에게 형벌을 내리시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자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에게 회개의 길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던 죄악이 있다면, 숨겨놓은 모든 죄악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가감없이 솔직하게 다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진정한 용서의 은혜를 얻고, 그럴 때에 죄사함의 은혜를 얻고, 우리는 그럴 때에 새로움의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세 번째 회개의 제목은 바로 외식의 죄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겉과 속이 다르고 말과 행동이 다르고 예배와 삶이 다르고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다른 외식의 죄에 대해서 회개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의 죄를 짓고, 또한 죄를 짓고도 모르는 척, 죄를 짓고도 죄가 아닌 척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기만의 죄를 짓고서도 자신들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조차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속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도 겉으로는 열심히 예배 드리는 척하고, 속으로는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으면서 겉으로는 열심히 기도하는 척하고, 속으로는 사람들 사랑하지 않으면서 겉으로는 열심히 구제하는 척하는 외식의 죄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외식이 무엇일까요? 외식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믿음의, 우리 신앙의 이중장부와 같은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면 세금을 안 내려고, 세금 적게 내려고 이중장부 만드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진짜 장부가 있고 자기만 보고 있는 진짜 장부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가짜 신앙이 있고, 그리고 나 혼자만 알고 있는 진짜 신앙이 있는 것. 그래서 내 말과 행동이 다른 것, 내 겉과 속이 다른 것,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 교회에서의 모습과 직장에서의 모습이 다른 것, 그것이 바로 외식인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생활에서는 아름다운 향기가 나지만 조화는 아무리 예뻐도 그곳에서 절대 향기가 날 수 없는 것처럼 진실된 신앙에서는 반드시 믿음의 열매가 맺히지만, 그러나 외식의 신앙에서는 결코 아무리 화려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믿음의 열매는 맺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할 때 어떻게 했느냐?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리고 그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엘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 옷을 찢으며 회개했는데, 옷을 찢으며 회개한 이유는 나는 이 옷조차도 입을 수가 없는 짐승 같은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유일하게 옷을 입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세상에 나가면 어떤 동물도, 어떤 식물도, 어떤 존재도 옷을 입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만 옷을 입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만 부끄러움을 알고 우리 인간만 수치심과 창피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들이 얼마나 IQ가 높습니까?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 하지요. 개들 중에 이중언어 하는 개도 있다고요. 한국말도 알아듣고 영어도 알아듣는 그런 아주 똑똑한 개들도 있습니다. 돌고래가 IQ가 얼마나 높습니까? 침팬지 아무리 IQ가 높아도 어린아이 같은 지능을 가지고 있어도 그들은 절대 옷을 입지 않습니다. 그들도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들도 반가움을 느낍니다. 그들도 고통을 느낍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우리 인간과 다른 것은 그들도 모든 감정을 다 느끼지는 몰라도 그들은 결코 수치감은 느끼지 않고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만 하나님 앞에서의 부끄러움, 사람 앞에서의 부끄러움을 느끼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에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나는 이 옷조차도 입을 수가 없는 짐승 같은 존재라는 것, 나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옷을 찢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서 이 옷을 찢는 것이 내 마음의 고백이 아니라 이것이 그냥 종교적인 행위가, 그냥 종교적인 퍼포먼스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그 죄를 후회하지 않으면서도 겉으로는 그냥 머리에 죄를 뒤집어쓰고, 속으로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 그 죄를 슬퍼하지 않으면서도 겉으로는 굵은 베옷을 입고, 속으로는 자신의 죄에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창피하지 않으면서도 겉으로는 그 옷을 찢으면서 종교적인 행위만을 반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회개를 했습니다. 시편 6편 2절 하반절에서 3절 상반절과 6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이 밧세바를 취하는 음란의 죄를 범하죠. 그리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이는 살인죄도 범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극악무도한 죄를 짓고서도 죄가 아닌 척, 그 죄를 짓고서도 죄가 없는 척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기만의 죄를 범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죄를 짓고서도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 예배 시간 되면 나와서 예배 드리고, 이런 죄를 짓고서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태연히 기도하고 태연히 일상생활을 하는 이런 외식의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의 엄중한 경고를 받고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는데, 그냥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 뼈가 떨릴 만큼, 내 영혼이 떨릴 만큼, 내 눈물로 매일 밤마다 내 침상과 내 요를 적실 만큼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죄악을 솔직하고 남김없이 회개하고 자복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이 외식의 죄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 하반절 이렇게 말씀하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은 아예 귀를 막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겉으로는 다 듣는 척 하는데 속으로는 아무 말씀도 마음에 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바로 이 외식의 죄에 대해서 회개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우리의 삶에도 겉과 속이 다르고 말과 행동이 다른 외식의 죄는 없으십니까? 여기에서는 이런 모습, 저기에서는 저런 모습, 예배 드릴 때의 모습과 우리의 일상의 삶이 다른 외식의 삶은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거룩한 마음, 회개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시간이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이며, 바로 이 시간이 우리가 변화받을 수 있는 골든 타임이며,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는 골든 타임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외식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변화의 은혜, 새로움의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의 죄에 대해서 회개를 요구하시고, 또한 죄를 짓고도 죄가 아닌 척, 죄를 짓고도 모르는 척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기만의 죄에 대해서 회개를 요구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겉과 속이 다르고 말과 행동이 다른 우리의 외식의 죄에 대해서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새해를 시작하는 연초의 시간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이 연초의 시간이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골든 타임이기 때문에, 이 연초의 시간이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결심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골든 타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 시간이 우리가 회복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용서의 은혜, 새로워지는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가장 골든 타임이기 때문입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또 1년이 작년 1년, 또 그 전에 1년과 같은 똑같은 1년의 삶을 반복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주시는 이유는 바로 새로운 결단으로 새로운 회복과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기회의 시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희가 회개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너희가 회개하면 내가 받아주겠다, 너희가 회개하면 내가 다 이해해 주겠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나는 이미 너희를 용서했으니, 나는 이미 너희를 받아들이기로 결단했으니, 나는 이미 너희를 다 수용하기로 이미 다 준비해 놓았으니, 그러니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릇이 깨끗해야 그 그릇에 깨끗한 음식을 담아 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깨끗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엄마들이 식구들에게 늘 이야기하죠. 손 씻고 밥 먹으러 와라. 왜 손 씻고 밥 먹으라고 할까? 손에 더러운 것이 묻어 있으면 음식과 함께 그 더러운 것도 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손 깨끗하게 씻고 먹으라고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더러움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도 그것이 진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깨끗한 심령,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바로 지금이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골든 타임이며, 이 시간을 놓치면 우리가 또 한 번 이 시간을 얻기가 어렵고, 이 시간이 바로 우리에게 회복의 골든 타임이고 변화의 골든 타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올 한 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또 평생의 우리의 삶이 주님만 우리의 소망임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그 나라에